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 동일한 믿음, 동일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4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미 앞에서 로마서 3장, 정확하게는 그 19절부터 31절까지, 더 자세하게는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앞부분에 해당하는 30절까지는 그 구원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6절까지는,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까지는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피면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필 4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이미 3장에서 살핀 이 내용들을 구체적인 사례들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 발 더 깊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거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들을 때에 지루함과 졸림이 따라오지만 동시에 저거 알아 할 땐 더 쉬워지는 내용도 있으니까 우리 말씀을 따라 우리 한 발 한 발 더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특별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살핀 바와 같이 바울이 직접 세우고 말씀을 가르친 에베소나 골로새,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 같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또 다르고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또 고린도 교회 같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달리 로마 교회는 직접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상컨대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지금 고린도로 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상황을 아마 바울이 자세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들은 그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직접 목회를 한 교회에서는 자신이 아주 상세하게 복음에 관해서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세우지도 않았고 본인이 만난 적도 없고 본인이 직접 복음을 가르친 적이 없는 이 로마 교회는 본인이 편지를 쓰는 내용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로마에 쓴 편지는 요거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편에 예컨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2년을 머물렀습니다. 2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2년 동안 전한 복음을 편지 한 장으로 요약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심지어 소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그들의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될 때에 바울이 많이 도움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스스로 교회를 세웠다 하나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바울이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는 복음의 기초부터 복음이 완성되는 부분까지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는 아주 좋은 성경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들이나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구원이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들어가면서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약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유태인이에요, 기본적으로. 유태인은 이미 율법을 받은 자들로서 민족적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새롭게 가르쳤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태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태인들,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태인들과 자신들을 기본적으로 구별하고 싶어하는 습관이 생긴단 말이죠. 마치 오늘 우리처럼.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더운데 막 부채질을 해가면서 선풍기 틀어가면서 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저 김종욱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 앉아서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집에서 늦잠 자면서 또 텔레비전에서 하는 이제 오늘 또 그 유로컵 결승전 하니까 하루 종일 이제 유로컵에 관한 이야기를 뭐 각 나라별로 보여주고 있고 뭐 축구에 대한 걸 디테일한 것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거 듣는 게 더 유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언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해들을 씻어버리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다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서다? 율법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로마서 처음 쓸 때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라는 말은 구약에서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로마서를 쓸 때에 신약 성경이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로마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첫 번째 쓰여진 5권 중에 한 권이에요. 로마서는 굉장히 일찍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쓸 때는 아직 마태복음도 없고 마가복음도 없고 누가복음도 없고 요한복음도 없고 다른 성경이 없어요. 요한 1, 2, 3선 당연히 없고 베드로 전후서도 없고요. 요한기록은 당연히 없죠. 로마서 쓰여질 때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에요? 이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미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미 가르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이야기를 이미 구약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같다 틀리다?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은 율법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구약 백성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백성은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으나 아니에요. 틀립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미 그 이전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자, 증거를 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셨죠? 율법을 누구를 통해 주셨죠? 모세죠. 모세는 기원전 1500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모세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성경에 이제 나올 건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에요? 기원전 1800년경 사람이에요. 율법보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300년 앞서요. 인류 역사로 따져도.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 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신약 백성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말이죠. 그 예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이미 증거가 된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 이야기가 율법 외에 주신 하나님의 한 의지만 이건 예수께서 가르치신 바가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라고. 그러니까 이건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 인종적 차별, 사람의 차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뭐에 있어서?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요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식이 구약의 아브라함에서도 동일했었음을 이제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구약 백성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가서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지, 이사야 이전까지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난 알지 못했어요. 뚜렷하게는 알지 못했어요. 다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았지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은 거예요.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받은 거예요. 모든 세대는 자신들에게 아들, 후계자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게 구약 백성이에요. 왜요? 뚜렷하게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자녀가 계속 메시아인 줄 알고 그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겠어요? 네? 윽박 지르고 매 때리고 가르쳤겠어요? 아니면 그 자녀를 정말 존귀하게 대했겠습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나의 기분과 나의 승질과 나의 분노를 참지 못해 아이에게 그냥 손찌검이 날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인 것을 믿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이며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다름이 없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옛언약과 새언약을 구별할 때 옛언약은 우리에게 마음의 색이라고 하고 새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버리시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언약적 관점에서는 봤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같으나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이 우리가 새길 것이냐 하나님이 새겨주실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언약적 관점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언약적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다시 가봅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시작.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믿음과 믿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만 따로 떼놓으면 아브라함이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구원 얻었을까? 그렇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인용한 구약 성경 본문으로 가보면 이 말이 완전히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이 본문은 어디서 인용했냐면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계속 살필 건데 일단은 15장 6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똑같죠? 똑같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한 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이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봅시다. 어떤 상태인지.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와서 그가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롯에 부리는 사람들과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 벌어져서 이제 롯과 갈라져야 될 것 같아. 자기 조카 롯과. 그래서 롯에게 산에 올라가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했더니 이 롯이 기름진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요.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이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작은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자기들이 원래 조공을 바쳤던 저 북방의 큰 나라 5개 나라한테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북방의 큰 5개 나라가 이 작은 5개 나라,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작은 나라들을 벌하기 위해 군대가 출발을 해요. 군대가 쳐들어와요.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사해, 염해지만 요때는 아직 그게 호수가 아니에요. 바다가 아니고 요때는 아직 기름이 퐁퐁퐁 쏟아져 나오는 역청, 아스팔트, 그 찌꺼기가 땅에 가득한 땅이었어요. 여기가 아직 물이 차지 않아서. 그래서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나머지 동맹국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북방에 있는 군대들이 와가지고 거기 빠지면 들어가서 이것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하고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북방에 있는 군대가 바보입니까? 글로 들어오게? 아마 거기 아주 뛰어난 참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해변길로 돌아서 뒤로 돌아가지고 뒤에서 습격을 해요. 자, 이쪽을 바라보고 이 앞에 역청인데 뒤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뒤로 돌지만 밀려가겠죠? 얘네가 군대가 훨씬 많은데. 그래서 다 소돔과 고모라 군대가 다 역청에 빠져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큰 나라의 5개의 나라 군대가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습격을 하고 거기에 귀한 것들 다 훔쳐가면서 거기에 권세를 잡은 사람들,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전문 직종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요. 그때 롯이 끌려간 거예요. 롯이 끌려가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끌고 가고 있는 중간에 아브라함이 300용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기습을 해갖고 롯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훔쳐간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와요.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전쟁을 아셔야 되는데 전투 부대가 있으면 수송 부대가 따로 가요. 전쟁을 할 때는 전투 부대가 앞에 있고 이제 수송 부대가 뒤에 있죠. 전쟁에 승리했잖아. 승리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전쟁을 나가서 몇 개월 동안 싸웠어. 승리했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막 전리품도 막 챙겼어요. 이제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예? 엄마 아빠한테 빨리 가야지. 엄마 아빠한테 빨리 가서 나 이거 벌었어 하고 자랑해야지. 나 아내한테 가서 자랑해야지. 우리 애들 저기 좋은 학교 보내야지 가서 빨리. 그러니까 전투 부대가 자기네 속도대로 앞으로 막 가버린 거죠. 그 수송 부대는 아직 짐이 많으니까 뒤쳐져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밖에 안 되지만 아브라함의 부대가 이 큰 나라의 수송 부대를 습격해서 뺏은 거예요. 정말 전쟁한 게 아니라. 그리고 뺏어오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현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가서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돌아온 바로 직후예요. 그게 15장이에요. 멋있죠? 그러나 여기까지 아직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건 맞지만 예배를 드린 건 맞아요. 우리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게 특별히 잘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처럼 평범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와요. 자, 15장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나 한번 봅시다. 1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그거예요. 그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중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넌 내 거 난 네 거 다음으로 최고의 말씀이 바로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15장 1절 말씀,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난 네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네 거. 자, 하나님이 난 네 거 하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지금? 예?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여러분? 성경 보지 말고 절 보세요. 하나님이 난 네 거 하고 아브라함과 지금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인류 역사는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중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나타나서 주신 그 방법이 한 번 있지만 그에 앞서 300년 앞서 아브라함에게 인류 최초로 하나님 자신을 아담에게도 주신 적이 없어요. 노아에게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 자신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슴 벅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그죠? 2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2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쁨의 감격에 감사를 드린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최고로 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날 줄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됐고요. 하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뭘 주실 건데요? 그건 됐고요. 그건 집어넣으세요. 그건 필요 없고 그건 뭘 주실 건데요? 하나님 나한테 자식 준다고 했잖아. 날 열국의 아비라고 이제 뒤에서 하지만 나를 묻 세상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 자식 안 줬잖아. 누가 한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어요. 뭐를? 선악과를. 지금 아담이 한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를 죄짓게 했잖아요. 하나님 당신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준다며요. 자식 안 줬으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자식을 후계자로 삼을 테니까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얼마나 멋쩍어요. 네? 하나님이 지금 큰 선심 써서 나를 너에게 주마 했더니 그건 됐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아예 언급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자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요. 그런데 보십시다. 16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16장의 장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지금 성경 이거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안 찾아도 되고 이거 보시는 분은 모르지만 성경책 보시는 분들은 16장의 장제목이 뭐예요? 하갈과 이스마엘. 무슨 내용인지 알죠?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인정 안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 여자를 통해서 자기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도 여기신 게 맞죠? 할렐루야! 15장 6절이잖아요. 15장 6절 다시 가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본문 앞과 이 본문 뒤에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했어요? 앞에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뒤에는 하나님을
업수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못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딱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요 본문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요 본문을. 그렇다면 다시 로마서로 가볼게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의 시작.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요 본문에서 코웃음을 쳐야 돼요. 다른 때, 물론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고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근데 최소한 창세기 15장은 아니에요. 최소한 창세기 15장만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과 16장은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점이에요. 이거를 변호한다고, 아니 그래도 그 앞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잖아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교 생활로 너희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지 말라고. 그걸로 다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주일날 교회 가고 거기에 헌금하고 매달 한 번씩 11조 하는 것,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마땅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개념이에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때요? 불순종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송해요, 요즘 이런 표현하죠? 앞에다가 하나 붙이잖아요. 무시를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무시해요? 네, X 무시하잖아요. 네? 멍멍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 세대는 그 멍멍이라고 안 그러고 왕무시한다고 그랬었어요, 옛날엔. 우리는 좀 귀엽죠? 네. 왕무시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가 믿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요? 예? 할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장은 아브라함이 믿으니라고 썼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은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증거로 나타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새겨진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위에 만일 2절입니다. 4장 2절 말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 원문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4장 1절 봐보세요.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약간 우리나라 말은 조금 복잡해요. 여기 육신으로라는 말은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뜻이 아니라 행위로라는 말이에요. 행위로. 그가 행위로 무엇을 얻었다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1절과 2절이 같은 말입니다.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사실 별 얘기 아닌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냐 믿은 것이냐 라고 하는 걸 구별하는 이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데 너희들은 천국 가지 못해서 안 됐어. 아유 불쌍해. 라고 하는 건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걸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너네 동성애자잖아. 동성애자들이니까 성경에서 가증히 여기는 그런
성적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 나는 이성애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야. 자랑이에요, 이게 자랑. 너는 여자라서 내 갈빗대에서 나갔으니까 넌 하급이야. 나는 남자라서 난 상급이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비교를 전제합니다. 비교. 비교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랑이 있고, 비교가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 것, 그건 비교예요, 비교. 비교입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으며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리고 구약도 신약도 없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경계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데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내용을 그냥 받는 수혜자일 뿐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아까 읽은 그 뒷부분은 이제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켜요. 양을 쪼개놓고 새를 쪼개놓고 곡식을 놓고 해갖고 쪼개놓으라 그래요, 동물. 그러니까 파리들이 막 날아오고 독수리가 날아오잖아요. 그걸 이제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쫓아요. 독수리 쫓아내기만 해요. 근데 저녁이 되니 하나님이 횃불로 거기 지나가셔요. 그리고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선언하셔요. 이건 뭐냐면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식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건데, 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이렇게 동물들처럼 둘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지나가게 하십니까? 안 합니까? 아브라함 지나가게 하셔요? 안 하셔요? 아브라함 지나가게 안 하셔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 하나님은 둘로 쪼개지는 죽임을 당할 거지만 아브라함은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인다예요. 안 죽인다. 이미 하나님이 첫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미 하나님 스스로 본인이 지키시지 언약을 어길 너희에겐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지금 첫 언약 때부터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셨어요. 우리가 눈치만 못 챈 거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기 독수리 쫓았죠. 그걸 우리는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파리 쫓았죠. 그걸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그건 핵심적인 것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을 모두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이후에 우리는 거기에서 허락되는 부수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수고를 우리는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내가 독수리 열심히 쫓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까 하나님 이것 하나만큼도 해결해 주시죠. 그럼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믿을게요. 네. 제가 언젠가 예를 들었죠? 제가 81년도에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원년 첫 프로야구 열렸을 때 그때 제가 오비 베어스의 팬이었어요. 그때 삼성하고 코리안 시리즈를 하는데 이게 막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옆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경기만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비는 삼성한테 졌고요. 저는 인생을 하나님한테 뺏겼어요. 네? 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딴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저처럼 돼요. 네. 웃자고 하는데 웃질 않네. 너무 진지해. 큰일 났다. 네. 자, 바울이 아브라함이 예를 든 것을 한번 보십시다. 자, 보세요. 저도 한번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예를 하나 들게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다치겠어요. 성경대로 합시다. 팔을 잘랐어요. 실수로 팔을 잘랐어요. 쏘리. 미안해요. 자, 이게 되려면 팔을 자른 사람이 주인이고 팔이 잘린 사람이 종이면 가능해요. 그렇죠? 주인이고 종이면 가능해요, 그게. 근데 거꾸로 종이 실수로 주인의 팔을 잘랐다 칩시다. 죄송합니다 하면 주인이 용서해줘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죠? 목숨을 뺏지는 말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팔을 자르는 정도로만 끝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에. 왜요? 주인은 이거 죽여버릴 거란 말이죠. 근데 주인 중에 만일에 하인이 죽을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용서를 해주는 주인이 있다면 그 하인이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거예요? 아니면 그 주인이 관대한 사람이라 용서해 준 거예요? 예? 질문. 자, 여러분 다 답해 보세요. 다. 자, 종이 주인의 팔을 잘랐어요. 실수로. 그래서 종이 너무너무 죄송해서 주인한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었어요. 주인이 용서해 줬다 칩시다. 그러면 종이 용서를 얼마나 잘 빌었으면 주인이 용서를 해줬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1번. 2번. 그 주인이 워낙 관대한 사람이라 그 종의 실수를 눈 감아줄 줄 아는 사람이다. 2번. 자, 1번, 2번. 처음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자, 됐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관대한 분이셔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우리끼리 벌어진 일도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 주신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관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다윗이 말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말한 내용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요 얘기예요.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다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도록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용납치 아니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 되셨다 하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관대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문자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그 방법과 그 내용과 그 은혜를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나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은혜로 감싸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게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 되지 않듯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우리로 믿게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의를 얻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그 의를 또한 감사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